제가 준 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비춰지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지더라. 삭개오라 이름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의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864년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간을 감사주일로 정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1941년도에 와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 일을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잔치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더 많이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감사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너무 바쁘다라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에 쫓기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잊어먹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잊어먹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놓친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교인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2016년을 지나면서 11개월 가까이 시간을 지나면서 혹시 내가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고 산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앙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있다면 다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아주 좋은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추수감사주일을 시작한 미국의 청교도인들, 그들이 첫 발을 이 땅에 디뎠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평안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는가라는 겁니다. 감사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감사. 우리 흔히 생각하는 말하자면 번영이 오고 성공이 되고 뭐 자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병든 곳에 감사가 있었고요. 오히려 힘든 곳에 감사가 있었고요. 오히려 가난한 곳에 감사가 있었고요.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 8가지 일 정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시애틀의 햄버거 가게. 그 햄버거 굽는 철판이 이렇게 큽니다. 입다만해요.
거기에 한 번 구우면 한 100장 정도씩 들어갑니다. 근데 햄버거 먹으러 오는 보잉사의 미국 사람들이 오면 몇백 명을 한 사람당 4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네. 5분 지나가면 손님 떨어진다고 난리를 치려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그 시간대는 목사가 뭐가 없어. 그냥 빨리 구우라고. 예, 그 기름이 튀면요, 얼굴에 튀죠, 팔뚝에 튀죠. 그리고 두 번째 가졌던 잡이 델리샵에서 새벽같이 갑니다. 또 트래픽 있으니까 더 일찍 가서 쌀 해가지고 밥 딱 앉혀놓고 또 야채 다 쓸고 또 기름 깨끗이 하고 뭐 부엌에서 여기까지도 몇 발자가 안 되는데 막 뛰라고 그래요. 주인 아줌마가 뛰라고. 거길 왜 걷느냐. 아니 내가 걸어야 4발짝인데 뛰래. 뛸 데가 어디 있다고 뛰래. 그 델리샵에서 그런 일도 해보고 또 세탁소에서 딜리버리도 해보고 마지막은 LA에서 조그만 한 20가구 정도 되나요? 조그만 아파트에 또 매니저 일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땐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저녁에 12시, 1시에 문 닫고 가면서 많이 울기도 해보고 살기 위해서 많이 울었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지 되나. 근데 참 그 어렵게 제가 벌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제가 알아요. 이제 50이 제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철들었는지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버신 돈을 헌금하실지. 제가 또 여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세 가지 병을 또 얻었잖아요. 허리디스크, 고혈압, 당뇨. 참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허리디스크 아픈 분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아플까. 고혈압 앓고 계신 분, 당뇨 앓고 계신 분들 보면서 음식 잡수는 거 신경 쓰이고 제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더 감사해요. 그래서 욕심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아픈데 내가 뭐 더 이상 많이 주어도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갑니다. 여기 청교도인들 그들이 감사했다.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620년 12월에 추울 때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11월에 도착했는데 인디어들 때문에 그 너무나 위협이 가해져서 1개월 동안은 바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얼마나 추웠을까. 먹을 게 이미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긴 항해 중에 110여 명 되는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 땅까지 오면서 48분이 배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도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살아남은 데에 대해서 감사.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그래도 도착하게 하신 것도 감사. 그게 그들의 첫 번째 감사였고요. 또한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낮동 곳에 도착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나무집, 즉 통나무집 오두막을 7채를 지어서 그들이 그곳에 나누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음식으로 말하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은 했지만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간에는 우리가 이것 가져가서 심으면 되겠지 하고 보리와 밀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토양이 다르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옥수수를 줘서 옥수수를 심어서 옥수수를 얻을 수가,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갖다 놓고 또 옥수수 쪄놓고 또 옥수수를 빻아서 옥수수 빵도 만들고 또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굽고 설탕 친 감자에다가 호박파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감사제를 지낸 게 지금의 땡스기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식당에 가든 어느 가정에 가든 온통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그때의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얼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습니다.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서 눈물로 고난 중에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는 발전하고 편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감사가 부족해요. 불행하다고 그래요. 비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보니까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아니잖아요. 잠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나가면 어떡할까, 운전할 때 어떡할까, 뭐하면 어떻게 될까, 애들은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만하고 감격할 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생의 무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이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 때문에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세속화되면서 사람은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처음에는 화려하게 해요. 그 화려함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맛봐야 되고 실패를 맛봐야 되고 좌절을 맛봐야 된다니까요.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그 고마움에 따른 행복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람의 감사. 저는 추수감사 예배 때 이 삭개오라는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삭개오는 특별히 감사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거든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세리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동방을 잇는 무역로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것은 여러 종류의 토산물들의 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텍스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 가장 세리들이 좋아하는 여리고라는 그 땅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머리가 좋아서 로마 정부에 자기가 돈을 주고 조세 징수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의 혈세를 강조하면서 그중 일부를 착취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살인자나 강도들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세리입니다. 더구나 여리고의 세리장, 가장 악랄한 세리장, 여리고 전체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세리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는 있어요. 권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쓸쓸했습니다. 왕따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왜요? 그 시대의 관습으로 보면 삭개오는 정말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하고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만 부정한 사람인가요? 자기 혼자만 죄인 되겠습니까? 그 시대 관습으로 보면 자기 가족들도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똑같은 취급받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손가락 당하고 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권력이 있어서 다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라 좋은 음식 먹어요. 편한 곳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옷, 비단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권력 누리고 살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을 잘 요리한 사람이에요. 대세를 잘 이용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한국말로 얘기하면 실세입니다. 아주 실세예요. 부자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를 대표한 총독 이하 군인들은 이 세리장 같은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돈이 없으면,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정치를 못하니까요. 이 세리장 정도 권력이면 누구든지 어느 군인이든지 그 여리고에 임명받는 사람은 오면 그 앞에서 아부를 떨어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는 실세고 부자고 그 세리장의 권력뿐만 아니라 그 세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죠. 부위 있죠. 돈 있죠. 근데 이 삭개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종교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등진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반민족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의식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스스로를 생각해도, 내 자녀들이 취급받는 걸 생각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받는 그런 멸시를 생각해보면 이대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어서석히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 메시아닉 에스펙테이션, 즉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 같이 예수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 병 고침 받으러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소문이냐? 아주 좋지 못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소문입니다. 우습게 보는 소문입니다.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삭개오가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면 저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천대하고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불러서 제자를 삼았단 말이냐. 나도 세리인데 나 같으면 절대 세리를 내 제자로 안 받을 텐데 어떻게 그러한 자를 제자로 삼았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리의 친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세리를 사랑한 그분, 사랑해서까지 제자를 삼으신 그분이 누구냐? 나도 좀 보고 싶다. 왜요? 자기도 세리니까. 야, 정말 이분이면 내가 정말 보고 싶다. 나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수천 수만 명입니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머리 하나, 머리 두 개가 더 있으니 같이 똑같은 평지에서 본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세리장에 들어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받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속상해서 군중들 사이로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딱 옆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듯이 돌무화과 나무. 저는 어려서부터 뽕나무 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가 입이 잘 아무더라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체면을 이고 뭐고 불구하고 뽕나무로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그는 올라갑니다. 참 여기서 저는 귀한 글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장애물이 꼭 있어요.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아파. 주일날마다 왜 그렇게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물론 거짓은 아닙니다. 근데요, 꼭 장애물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것을 뚫고 나갔더니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힘들게 하십니까?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절대 부르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삭개오 마음에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리고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걸 본인이 못 부러뜨리는 거예요.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의 여리고성, 사고방식, 그것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내시는데 장애물을 뚫고 나오도록 불러내세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도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고 여러분들은 나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서 봐야 되겠다. 키도 작고 그냥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요 아마 삭개오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나이 든 사람이 그 좋은 옷을 입고 군중 속에 숨어서라도 그는 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것, 자기의 권세가 있다는 것, 부하다는 것,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무시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무시하고 갈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나의 직책, 나의 나이, 이런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무시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시는 건 무시하지 말고 장애물은 무시하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어떻게 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오히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퍼스널리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굴과 얼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지명해서 집중적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세요. 나를 보셨단 말입니다. 개개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바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삭개오의 고민, 삭개오의 깊은 관심, 궁극적 관심을 예수님은 지금 읽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뒷말이 필요하겠어요. 삭개오의 몸을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리의 집입니다. 유대인들 상종치도 않았습니다.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시대는요, 거지들도요,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대요. 혹시 돈을 떨어놓고 그냥 가면 그 돈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거지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또 기절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가 여기 나온 거 아무도 몰라요. 제자 중에 자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만약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으면 난 기절해가지고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알았지? 아무도 모르는데.
삭개오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 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데, 주님은 나를 읽고 계시는데,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핑계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가면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콜링하셨을까?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이 삭개오가 주장하고 이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무서운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그래서 감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마디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밤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의인의 집에 오시고, 의인이 죄인의 집에 오시고,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지금 바뀌는 시간이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셔서 지금도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것.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기뻐하는 데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 그 감사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그 감사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오픈됐어요. 마음이 열리면서 입이 터졌습니다. 8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재산이 몇 천억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좋기. 근데 자기 소유를 좀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왜 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만져서 변하게 해주시니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하고 딱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8절입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이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이 4배의 배상은요, 당시 율법 규정에 따른 게 아닙니다. 레위기 6장 2절과 5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도적질과 관련해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걸 요구했고요. 다만 출애굽기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양과 황소를 훔친 자, 도살한 자, 처분한 자에게는 더 큰 규모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배상의 요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로마의 법에 따르면 법정에서 무고한 경우에는 4배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배상 규모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됐거든요. 내 문제의 해결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그것을 되갚겠다라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했음을, 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예배는 변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교만함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강박함이 변하고요. 예수를 만나면 불의함이 변하고요. 예수를 만나면 정욕의 마음이 변하고요. 예수를 만나면 음란한 마음들이 예배드리면서 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욕심이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직장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때는 추수감사 예배에 띵크와 땡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원은요, 같은 말입니다. 띵크, 생각이 없으면 땡크,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얻은 것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무상이다 그러면 어느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불교. 인간의 삶의 도리를 알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교. 그러면 은혜를 알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 누구를 막론하고 입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삭개오는요, 감사의 간증이 나타나고요,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실천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마음,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마다 지금 음식을 하나씩 해와서 바쁘시고, 지금 이 강단 앞에 아름답게 과일들이 그냥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감사로 우리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감사로 여러분들이 그릇을 점점 멋있게, 깊게, 크게 만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분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하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짜증이고 불평불만이에요. 띵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땡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존 뉴튼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노예산인이었습니다. 아주 극악무독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드디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버릇처럼 입에서 맨날 나오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겠습니까? 성공이 뭐예요? 감사하는 게 있으면 성공이고요,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고요, 우리 맺으려고 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
찬양